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믿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행인지 우연인지 하나님 은혜인지 우리는 지금 예수님 부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19절에서부터 23절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24절에서부터 29절은 그 가운데 함께하지 못했던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특별히 도마를 집중해서 만나주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9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로 와서 무덤이 빈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들은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빈 것을 확인했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돌아갔어요. 무덤이 빈 것만 비었네?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남았느냐?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계속 남아서 무엇을 찾았다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더라.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는 죽어있는 예수님만 찾고 있었다. 자, 그제서야 마리아는 누구를 만나느냐?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로 가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과 승천할 것을,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은 어느 때를 이야기를 하느냐? 이날, 아직 하루가 안 갔습니다. 아직 그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하루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녁 때라고 하는 건 그 다음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의 시간 계산으로 보면 안식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첫날 저녁 때에 모였습니다. 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 제자들은 그 자리에 모여 있는데, 자, 우리가 중간에 하나가 좀 더 첨부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승천 소식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성경, 누가복음에는 또 이 소식을 전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나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는 사실을 전한 그 직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할 수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자,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왜 두려웠을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이 죽게 될까봐, 아니면 어떤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될까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출교를 당할까봐 걱정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 누구도 그들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예수께서 오사. 문이 닫혀있는 상황, 사회적 상황,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는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나타나 주셨다. 그리고 첫 마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말은요, 당시의 일상적인 용어예요.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또 옛날 어르신들은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인사를 합니다.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당신이 평안을 빕니다. 당신이 화평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평강을 구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다른 말을 하신 게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나타나십니다. 자, 사실 조금 이제 이건 엉뚱한 얘기긴 한데요. 예수님 다른 말을 하셨더라면 더 제자들은요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가장 평범하게, 가장 일상적으로, 가장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데 이 평강은요,
일반적인 평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냐? 가장 일상적이지만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그 두려움이 일거에 해소되어지는 상황으로 반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일상적인 인사가 그들에게는 가장 위로가 되는 인사였고 가장 평안한 인사, 가장 실제적인 인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하겠습니까? 분명히 얼굴을 보면은 누군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게 환상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구분이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자리에 있는 분이 너희가 보는 것이 환상이 아니라 실존하는 실제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19절에서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 두려움이 빠져.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바뀐다고요?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 자, 21절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앞에 평강은요, 그냥 인사말이고요. 이제 두 번째 평강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실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평강을 주는 것이다.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다. 자, 앞에 19절, 20절에서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으로 바뀌었다고요? 두려움 가운데 기쁨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무엇이 되었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이 된 이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고 계시고 어떤 책임을 부여해 주시는데, 자, 21절 중반절 후반부터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들을 파송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은 누구의 보냄을 받았느냐?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곳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는 누구를?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해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아버지부터 온 것과 같이 자신도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어디로 보내느냐?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달은, 즉 부활의 증인이 된 상태로 보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무작정 보내느냐? 그렇지 않죠. 22절 말씀 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냥 혼자 사역을 하셨느냐?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을 보면요, 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더불어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즉 성령의 교통함을 통하여 아버지와 함께 사역을 하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는, 즉 파송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와 같이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럼 사역을 끝내시는 거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사역을 완전히 접으시고 제자들에게 완전히 맡겨만 주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연장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위임입니다. 완전히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로 확장되어져 가는데, 그러면 그 확장되어져 간 책임, 그 사역은 누굴 통해서 연결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제자들도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22절 중반에 보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숨을 내쉽니다. 일상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이 숨을 내쉰다는 표현을 굳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생각해봐야 된다, 생각해보지 않아도 된다. 는 겁니까요? 자,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죠? 숨을 쉬고 있죠. 우리는 늘 숨을 쉬고 있어요.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러니까 굳이 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숨을 내쉬면, 그럼 이 숨의 의미가 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뭘 어떻게 하셨죠? 마지막?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흙으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뼈와 피가 살이 있지만 무엇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질, 육체만 있다라고 해서 그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살았다라고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동일해요. 모든 존재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생명. 즉 그 생명이 의미하는 게 뭐냐?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시는 것, 새로운 창조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이 표현은 또 어디에서 나오냐? 에스겔서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에스겔서 어디에 어떤 일이 나오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마른 뼈를 모으라고 하는, 마른 뼈가 모여지는 환상을 보죠. 동일하게 마른 뼈들이 모여져서 뼈가 붙고 거기에 가죽이 생기고 피가 돌고 하는 그 시체들이 늘비한 그 상황 가운데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 생기에게 명하여 그 안에 들어가라 라고 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었다? 살아났다. 죽어있던 시체들이 다 살아나게 되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생명을 의미한다. 즉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상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신학적으로는요 많은 논쟁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또 어디랑 문제가 되느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과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사건이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논쟁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좀 복잡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 성령을 허락하셨다.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을 부여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혹자들은 자기가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는
좀 오해한, 정말 예수님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잘 정리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지, 성령을 통해서 누구의 일을 한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자기가 예수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한다? 성령을 통해서 누구의 일을 한다? 예수님의 일. 그것은 누구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으로 부여받았고, 그것을 누구와 함께? 성령을 받음으로 새로운 창조의 수준에 이르도록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던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제자들 또한 그 부활의 수준에 이르도록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떠한 권능, 능력이 부여되느냐?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고유의 권능이에요. 죄를 사하는 것. 하나님의 고유의 권능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와 유지.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으셨죠.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없는데 왜 우리 앞에 있는 인간 예수가 죄를 사한다라고 말하느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선포하셨고, 더불어서 지금 누구에게?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죄의 용서와 유지의 권한을 부여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첫 번째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제자들에게 주어져요. 제자들에게도 주어지는데 먼저 제자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누구에게 더 집중해서 이 표현이 나오느냐?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즉 메고 푸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으로 좀 이해가 되었었는데, 사실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은요, 이것이 누구에게로 확장되어지냐? 제자들에게로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누구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냐? 제자들 모두에게, 즉 성령을 받은 제자들 모두에게 이 죄사함의 권능이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권능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죄가 사함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또 유지하도록 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권능입니다. 자, 죄를 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이죠. 근데 그대로 두면 심판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권능이 부여됐을 따름이지, 그 권능에 대한 책임은, 그리고 그것을 명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부여된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에게 부여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라고. 그리고 주의 좀 엄청난,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지금 적절하고도 잘 활용하는 데가 천주교죠. 천주교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부가 고해성사를 하면 당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하노라, 이렇게 해서 죄 고백을 하도록 하고 그들을 또 용서합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걸 잘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대신 칠이라는 것도 좀 뭐라 그럴까요? 잘 적용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권한이 또 권능이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 이렇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느냐?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24절부터 또 29절까지 보는데 자 먼저 24절 말씀을 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도마. 이 도마라는 인물이 참 독특해요. 앞에서도 이제 도마가 몇 번 등장을 했는데 이 도마는요 조금 성경에 표현된 모습으로 보면 조금 느립니다. 조금 느려요. 그리고 상당히 극단적이에요. 느린데 극단적인 건 참 힘들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앞에 고난이 있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자고 했을 때 도마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열정은 있었습니다. 극단적이긴 합니다. 근데 가끔 딴소리를 해요. 엉뚱한 얘기죠. 그런데 오늘 도마에는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있지 않았대요. 자,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모여서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들을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 걱정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것인데 어디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25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2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리. 앞서 설명한 도마스럽죠? 보았다라고 제자들이 10명이 다 얘기했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전에 들은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도 도마는 믿는다, 믿지 않는다. 안 믿어요. 내가 뭐 알지 되지. 이들이 본 거 내가 믿을 수 있어? 도마스러워요. 확인을 꼭 해봐야 되겠다.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이에요. 사실 도마의 입장에서는 도마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잘못됐다라고도 볼 수 없잖아요. 도마다운 거예요. 도마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도마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누구를 못 믿는 겁니까? 제자들을 못 믿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부활을 못 믿는 겁니까? 제자들을 도무지 못 믿겠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 알겠는데 누가 말하니까? 제자들이 말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을 못 믿겠습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 사실을 누구도 경험했습니까?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거죠. 제자들도 이미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들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엠마오로 갔던 제자였습니다. 들었지만 제자들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주심을 통해서 보았다. 보고 믿었다. 그런데 여전히 도마도 그 수준을 못 넘어선다. 어쩜 그렇게 또 제자들이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유난을 떠는 거는 누구다? 도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보고 하는 걸 자기는 만져봐야지. 확인을 해봐야지. 참 도마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6절입니다. 26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자, 여드레가 지났다라고 하는 거는요. 8일이라고 하는 건 유대
이제 시간 개념으로서 똑같은 날이에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보면 안식 첫날 저녁 그 시간에 또 모인 거예요. 그 시간에 또 모였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다 닫고 있어요. 여전히 두려워한 거죠. 예수님 만났어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황과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같이 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도마도 함께 있는데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면서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강에서 샬롬 하고 인사를 하셨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제 누구를 지목하시느냐? 27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참 예수님도요. 이런 때 보면은 집요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보래요. 제자들하고 도마하고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넣어봐, 만져봐. 와, 놀라운 거예요. 그리하여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제발 좀 믿으라는 거죠. 제발 좀. 그러면서 이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가장 극단적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니까요. 최고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건 자신은 어떤 상태냐?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종? 예수님의 종이다. 그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예배해야만 되는, 당신은 예배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조금 이제 그 당시의 상황에서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도마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도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타나셔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다. 자신들이 본 것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같은 사람들? 도마와 같은 사람들. 자, 29절은 이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하시니. 두 가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뭐라고요? 복되다. 믿음이 있다는 게 좋은 거다. 믿음을 가진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의 공동체에게, 도마에게만 주시는 것으로 보기보다 당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여러 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문제라는 거죠. 부활의 증인들이 있지만 그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을 다 사람들이 믿느냐? 도마와 같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복된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누굴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즉 믿음의 기회와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좋은 기회는, 믿음의 기회는 무엇일까요? 복음 있는 거죠. 복음 있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들이 전해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처음부터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하는 사람을 못 믿어요. 그 내용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전하는 사람을 못 믿으니까 못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 만나면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나타나 주신 사건, 예수님 만나게 되면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시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본다면 예배의 자리,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도마와 같은 사람들. 도마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 스스로 포기하거나 그 기회를 계속해서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만나 주십니다. 그들에게도 만나 주셔서 여러분, 예수님 실질적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난다고요? 누굴 통해서? 부활의 주민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실 저와 여러분도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전함을 통해서 믿게 된 거잖아요. 그것이요, 어느 때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권능을 제자들을 통해서 그 구원과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에 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사역을 감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우리가 믿게 하느냐? 우리가 믿게 누가 예수를 믿게 하느냐는 거예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활의 증인을 만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어요. 여러 번 만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 누구를 만나게 해야 된다고요? 누굴 소개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만나게. 즉 부활의 증인들의 기록과 부활의 증인들, 즉 오늘날은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생생한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하게 마리아도 요즘 예수님 무덤이 빈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었어도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 만나야지만 예수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된 게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거. 못 봐다라고 우리 눈으로는 못 봤지만 무엇으로 만난다? 말씀.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제자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복된 거.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는 이들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더 여유로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다고요? 아니요, 더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복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증언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믿는다?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누굴 통해서 역사해야 된다? 성령. 누구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로의 보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이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전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받아들일 거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대신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도 예수님 대신해서 나가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누굴 통해서 나타내셨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제사함의 권능을 나타내셨고 그 권능을 활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동일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생활에 머물러 있어요. 말로는 성령 하는데 성령이 뭔지 몰라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사역과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아난다?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감당이 안 되고 내 이제까지의 경험, 지식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신령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것은 좀 감당하기 힘듭니다. 너무 신령한 분들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그래도 어떻다고요? 조금 특이하기는 해도 완전히 우리가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불편하도록 역사를 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다뤄보고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의지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들의 모임은요, 인간적인 모임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들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과 또 여전히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조차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마저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나은
아니, 더 낫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이러한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준 이 부활의 사실을 전해준 믿음의 선배들과 부활의 증인들의 전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능력을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 예수님을 더 참되게 예배하며 예수님의 종으로서 또 예수님을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는 줄 믿으시고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